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경륜, 짧은 제목만 가지고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행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인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면은 행복할 거야, 뭔가를 가지면은 행복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죠. 자, 열심히 달려가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이루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던 행복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돈을 많이 가져가도,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어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죠. 자, 그렇게 사람은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 말씀은요, 행복의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참 행복은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해야 될 일, 우리에게 뭐가 있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오늘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소중한 일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비록 문제를 만날 때가 있고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찾은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전도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 자, 반대로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헌신하며, 내가 왜 손해보며,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얼만큼 많이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삶의 이유를 모르고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6가지 상태. 자, 임마누엘이 상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본 6가지 문제가요, 상태예요, 상태. 그 속에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자, 경륜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 경륜의 뜻은요, 세상을 다스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구나. 그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감옥은 어떤 곳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육신도 힘들고요. 마음도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계속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구나. 그것을 전도자 바울은 본 것입니다.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경륜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경륜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입니다. 세계 경영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그 단어가 파생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경영해 가시는 섭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죠.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경륜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요,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자,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렇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 은혜의 경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경륜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여정 속에, 그 경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복음 증거. 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자,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만 성취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자,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 구원받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 자연 만물을 보면요,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요, 단번에 78억 되는 모든 사람에게요, 단번에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불가능 없으시거든요. 모든 사람의 꿈에 단번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도 나타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래 보세요. 78억 인구가요, 동시에 세계복음화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구나. 그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세움받은 나.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체성.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늘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사도된 나 바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직 복음 전하는 일이요, 남은 생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렇게 자기가 세움받았다는 게요,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 삶에 가치 있는 기준은 복음 전도, 이거였어요.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게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내 삶이 어찌 되든 간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전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편하게 사느냐, 고생스럽게 사느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느냐, 멸시받는 자리에 있느냐,
때로는 출세를 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자, 사람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중요한 게 딴 게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증거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어도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고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자, 복음 증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신 때문, 그 일 때문에 자신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런 것이 뭐냐, 내가 경륜 속에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아,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라는 증거.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친구가 야, 이제 대충 믿어라, 사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내가 오직 하고 있구나, 그 증거잖아요. 대충 믿어라, 살살 믿어라, 우리 그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남들 믿는 만큼 믿어라. 근데 대충 믿고 살살 믿고 남들 믿는 만큼 믿어갖고 될까요? 안 되죠. 나도 힘이 없고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어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온통 24시간 낚시, 여기에 관심 두는 사람은요, 어느 날 보면 자기가 낚시터에 가 있어요. 맞잖아요. 골프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느 날 자기가 스크린 골프 앞에 있든지 필드에 나가 있든지 나가 있다니까요. 자, 전도자의 관심이 뭘까요?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회복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요, 임마누엘,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하시고요, 마무리 말씀이 그거였어요. 5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6절에.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라 회복.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하시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자, 많은 사람들이요, 내게 주신 사명, 여기에 보다 내 자리가 어딘지, 그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그런 것이요, 신앙생활에 사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 그게 뭔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내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인가 낮은 자리인가?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 복음 누림, 복음 증거, 구별된 삶, 임마누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자리, 잘 먹는 것, 잘 사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죠. 그런데 온통 마음을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직분이 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가만히 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요, 좀 더 부자가 되려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려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이래서 예수님 믿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떤 가진 그 목표 하나, 그거 이루려고요, 교회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그런 분 많아요. 제가 서울에 수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교회 가보니까요, 사람들 눈빛이 살아있어요. 야, 은혜 받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눈빛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자기에게 득을 챙기려는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앉아서 졸다가는 주위 사람들한테 찍혀요. 아, 저 사람 관계하면 안 되겠다. 찍히니까 불을 켜고 눈을요 반짝반짝 뜨고 있어요. 그게 서울 교회였어요. 다 뭔가를 목표하는 것이 있어요. 목표하는 거. 자, 그렇게 교회 다녀갖고 그렇게 예수님 믿어갖고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자기 자리 계속 유지하고 찾아야 되죠. 자, 영적인 축복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작은 거 하나 때문에요. 시험 들어갔고요.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별된 삶, 그 삶의 의미와 목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요,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사명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전도자의 삶이고요. 사실 광야길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길 자체가 언약의 여정입니다. 변화되는 시간표, 갱신의 시간표, 또 응답을 보는 시간표, 또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직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표, 이게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자, 전도자 바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 바울의 고백.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환경에 내가 다 처할 줄 안다. 이 말은 뭐죠? 배가 고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13절에 바로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자,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배부르다고 안일해지고, 배고프다고 주저앉고, 잘 된다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 있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요, 나의 능력이고 우리가 누릴 응답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적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 진짜 걸 가지고 가야죠. 눈에 보이는 가짜 거, 있으면 좀 지나면 사라지는 것, 거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경륜, 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급 호텔에 자는 것, 아니면 저기 시골에 골방에서 자는 것,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 근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먹는가? 아무리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어도요, 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짜장면 먹어도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똑같아요, 배고픈 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차를 타느냐, 거기에 관심 많은 분도 있어요. 제가 저희 사모님 차 모닝 타고 가니까 왜 이런 차 타고 다니냐 저보고 막 뭐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이 차도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다 나온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모닝 아니죠. 큰 좋은 차 타면은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요, 해운대에 아주 유명한 호텔, 조순비치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경찰을 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 앞에 가던 차는 외제차였어요. 좋은 차. 호텔 입구에 딱 도착하니까 제 앞에 있는 차에 도우맨이 딱 나와갖고요, 문을 탁 여는 거예요. 인사 딱 하고, 얼른 운전석에 가갖고요, 자기가 딱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가더라고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 딱 섰죠. 분명히 저기 도우맨이 있는데요, 고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못 본 척 하는 게 못 본 척. 알아서 가라는 거죠. 알아서. 자, 그럴 때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속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호텔에 간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일 때문에, 약속 때문에. 거기서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 그리고 핸들 돌려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요. 마음 다 뺏겨요. 마음 다 내려놓고 다 낙심되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바누아투 그 부통령님 오실 때 제가 그것도 했잖아요. 그때 차에다가요 한국 국기, 바누아투 국기 탁 꽂고 차가 한 5대가 그 경찰 호위를 받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면요 차들이 쫙 갈라져요. 그냥 달리는 거예요. 호텔에 갔어요. 직원 10명이요 쫙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여놨어요. 바누아투 부통령님을 환영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뭐를 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요 대통령이 가면은요 대우가 다른 거예요. 자,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뉴스가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식당에서 막 난리를 피운 모녀가 있어요. 모녀가. 그 여자분이 뭐 하는 분이냐? 목사래요. 식당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피우고 고발한다 그러고 목사면서 시인이래요. 또 시를 쓰신다네 그분이. 야,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뭐합니까? 타이틀 가지면 뭐합니까?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떤 존재라는 것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다 속는 거죠.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불신자는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이게 다른 거예요. 보이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는 불신자들. 우리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정말 그 응답이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그렇지 못하냐, 내가 정말 임마누엘 가운데 있느냐, 내가 정말 인 크라이스트 그 속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응답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에는 감옥에 있는 것조차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자기가 감옥에 매인 것으로 인해서요 복음 가진 다른 형제들, 다른 전도자들이 주 안에서 더욱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요 자기 자신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 처지, 내 자존심, 내 형편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때로는 은혜 받으면 좀 내려놔지고 또 시간 지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또 어느 정도 또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파고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좀 무시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 은혜와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속에 내 삶의 목적,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을 연장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237을 향한 구원의 경륜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아무리 코로나로 하늘문이 막히고 나라가 담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중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 사실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별되었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은 사실 개 취급했어요. 개.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상관없이 모든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일에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이. 자, 이 이방인을 향한 경륜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나중에 되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증거하시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방인들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에 목숨을 걸고요.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알게 된 바울, 자신의 부르심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거기에 남은 생을 들이는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동일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신 선물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응답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37 5천종족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하시죠.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자,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 나의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축복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달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 깨달은 전도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자,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순교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복음을요 경륜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 아시죠? 우리나라 물 떠놓고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마을마다 우상이 가득했던 이 나라에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땅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피 흘리셨어요. 기도했어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권능,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정말 그 깊이 넓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정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은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고 거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응답, 그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일하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삶, 이제 정말 우리 바꿔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래서 비밀이죠.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능, 우리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복음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로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경륜 속에 저희를 먼저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증거를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